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사랑이, 또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니 우리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는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온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의 품 안에서,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온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 복 주시고,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 오늘도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영광의 그늘 아래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이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우리 삶조차도 내일을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선하신 목자, 우리 아버지, 우리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주신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인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그 원인을 모르고 또 결과를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일들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며, 우리 가정 가운데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행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과 우리 삶 가운데도 이전과 다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에 동행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즈음에 이 세상 속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모든 교회들을 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도 인도하셔서 향후에 있을 건축의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에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온 교우 온 성도가 한 뜻 한 사랑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재정과 기타 여러 가지 형편들 잘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위원들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지 이제 4주째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유치부 자녀들, 아동부, 청소년부 자녀들, 주님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잘 붙잡아 주셔서 어둠에 그 마음과 영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십시오. 청년들 또는 그들의 심령과 마음을 잘 붙잡아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오롯이 주님을 바라보며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연로하신 어르신들 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과 온 육체도 강건하게 잘 세워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현장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셔서 모든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과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영광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사랑으로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도 받아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의 주가 되시고 이 말씀의 운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시간들이지만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을 계속 뵙고 싶은 마음이 참 큰데 더 빠른 시일 안에 또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믿음에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봅니다. 무엇을 보느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는가가 결국 나의 믿음의 실제인 거예요. 나의 믿음의 내용이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연출가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연출가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PD, 연출가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6월절 그날 밤에요. 그 장자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애굽 그 노예의 압박 속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원래 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북쪽의 지중해 편에 있는 그 해변길 글로 가는 게 맞아요. 쉬운 길이고 빠른 길이고 정확한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빨리 가면 한 4일 정도면 갈 수 있고요. 좀 쉬엄쉬엄 가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북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인도하세요.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질 뿐만 아니라 거긴 아주 외통수 같은 그런 장소인 거예요.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여기는 아주 외통수인 거예요. 앞은 홍해가 있고요. 좌우에는 절벽에 가까운 큰 언덕이 있어요. 골짜기의 바로 앞에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서 누가 쫓아오면 그러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가면 무슨 죽든지 잡혀가든지 옆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여정은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이 넘는 한 백성, 한 국가이란 말입니다. 여기에는 노인들, 노약자도 있고 제대로 걷기 힘든 분도 있고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그죠? 어린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걷지 못하는 아주 유아, 태아도 있을 것이고, 그죠? 몸이 아프고 힘드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절반은 다 여자분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무슨 다 용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걷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술맞게 그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쉬운 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엉뚱한 길로, 험한 길로, 그리고 외통수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이렇게 엉뚱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을 거예요. 모세는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인도하신다, 엉뚱하게 인도하신다,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았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모세였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좀 쉬운 길로 인도하시면 안 되나요? 좀 빠른 길로 인도하시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십니까? 어쩌면 이렇게 한 번은 하나님께 반문을 했음직해요. 이건 여러분 바로나 애굽 사람들도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경로였어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길로 갈 줄 알았겠죠. 빠르고 편한 길로 갈 줄 알았겠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 아주 외통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운 거예요. 그 노동력이요, 노동력. 그 정말 많은 생산을 해내는 건장하고 좋은 노동력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생각이 바뀔 만큼 하나님은 아주 이상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단 말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할 때가 많아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쉬운 길로 인도 안 하시고 왜 빠른 길로 인도 안 하시고?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좀 내 뜻대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기도 좀 응답해 주시고 내가 바라는 그 소원 들어주시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고 가끔은 원하지도 않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나요? 그렇게 질문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는 다 생각이 있었어요. 13장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1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13장 17절이에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의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생각이 있으셨어요. 하나님도 그 지중해 길이 편한 길인지 쉬운 길인지 빠른 길인지 모르셨겠어요? 아셨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아시는 게 있어요. 평생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하고 그리고 험한 블레셋 군대를 만나면,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중해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면 반드시 뒤돌아서 도망갈 거다. 어디로? 애굽으로. 그래서 하나님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예상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힘든 길로, 어려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는 다 생각이 있으세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완전한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의 생각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지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해 주실래요? 아내와 남편,
또 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하나님께는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지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는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줄래요? 답답하셨죠? 하나님께는 생각이 있으시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린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보게 돼요. 14장 3절 4절 한번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도하셨는가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 그분의 실존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이란 단어, 카보드란 단어는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 오실 거라는 거지. 하나님 오실 환경을 지금 하나님께서 연출하고 계신다는 거지.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와, 진짜 우리 하나님이시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차원의 영광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실 환경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드러내시고 나타나셔서 애굽의 사람들이 와, 정말 하나님이시네. 애굽 사람들 뿐이겠어요? 이스라엘에 장차 들어갈 가나안 7 족속이 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실제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나타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존재를 세우신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앞에 있는 대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바로도요, 결국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연배우로 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통수로 머무는 그 장소, 거기 그 앞에 펼쳐진 바다, 양쪽에 있는 그 절벽 같은 언덕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환경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 영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담아낼 뿐만 아니라 영광의 역사들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린 존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많은 환경들이요, 내 몸속에 있는 질병이요, 지긋지긋한 내 안에 있는 상처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동료요, 그 모든 것 다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러저런 불편하고 힘든 상황들이요, 또 이렇게 저렇게 우리 회사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 우리가 존재하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거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일도 있지만 원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바라고 또 소원하는 대로 가는 것보다는 그 반대로 일이 흘러가는 것도 많을 터인데,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인정하고, 그리고 진실로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고난이 축복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몰랐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비로소 알게 되고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옆에 있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나와 함께 삶을 구축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 홍해 앞까지 도착을 했어요. 바로의 군대가 병거 600대 그리고 또 다른 병거들을 동원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하여튼 최고의 병거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 정말 치명적인 그런 어떤 이 모습으로 뒤쫓아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소리가 안 들리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달려올 때 그들로 인해서 생기는 그 먼지와, 그리고 먼지에 그런 어떤 기둥 같은 것들이 올라가는 것들 보이지 않겠어요? 점점 더 소리는 크게 들려올 터이고요, 점점 더 그들이 내는 먼지는 더욱더 짙게 보일 터이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이 더 두려워지고 힘들어져요. 10절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무엇을 보았대요? 그들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본 거지요. 그 마음이 너무 두려워요. 힘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 아닐까요? 내가 죽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 새끼가 내 눈앞에 죽어가는 것 정말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앞에서 죽임당하는 것 정말 힘든 거잖아. 그러니까 이 죽음의 위기뿐만 아니라 어쩌면 다시 되잡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전보다 훨씬 더 못한 상황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위기란 말입니다.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현실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무엇인가를 봅니다. 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마음의 체계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구축해 놓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총합되어 있는 이 마음의 체계가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념 체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애굽의 삶 속에서 구축한 이 속에 신념 체계가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을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봄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지요. 그러면 이제 뭘 합니까? 분석을 해요.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요. 그치요?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예측을 하면 대책을 세우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그리고 이제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항상 사람들 안에는 그게 있어요. 무엇을 봐요? 뭐 혹은 듣든지 하겠지. 그럼 들어와요. 분석과 평가를 합니다. 예측을 하고요. 대책을 세우고요. 행동을 합니다. 예. 이들도 지금 어떤 형태로든 믿음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현실을 보고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들이 결정한 행동 무엇입니까? 모세를 탓하는 거죠.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충분히 모세는 이런 말 들을 만했어요. 이건 모세가 실수한 거 아닌가요? 뭐 하나님도 실수하신 거고, 그죠? 모세도 지금 실수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리더가 혼자가 아니라 200만인데 200만을 사지로 몰고 갈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책임자가 무책임하게 이렇게 이 사지로 백성들 이끌어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마땅히 모세를 원망을 해야지요. 마땅히 모세에게 뭐라고 해야지요. 맞아요. 결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연약함이 있단 말이죠. 이들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그때 말하지 않았냐고. 우리 여기 있겠다고. 그냥 노예지만 종이지만 이렇게 살겠다고. 왜 우리를 굳이 데리고 나와서 지금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고. 여러분 이들의 말 속에 있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혹은 그들의 신념책에 믿음이 향하고 있는 그 마지막 지점이 무엇인가요? 생존인 거예요. 생존. 이들의 존재의 목적은 생존에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신념책의 믿음도 생존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죽게 만드냐 말이죠. 그냥 애굽에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지금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죠? 여기서 죽느니 애굽으로 가서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다시 예배하겠다고? 예전처럼 애굽 사람들을 예배하겠다고, 그들의 신들을 예배하겠다고, 거기서 그들을 섬기겠다고. 무엇 때문에? 생존을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가끔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도 섬기겠고, 또 생존을 위하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유리하다면 애굽 사람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념체계, 그들의 믿음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생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목적이 생존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해요. 훈련을 해요. 연습을 해요. 너 왜 연습하니? 너 왜 운동하니? 묻잖아요. 그러면 메달 따려고. 그죠? 좋은 성적을 전국체전에서 올리려고. 운동의 목적은 또 다른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생명을 주신 목적은 생존을 위하라는 것이 아니죠. 생존하는 시간,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요. 그것이 생명의 목적인데, 생존의 이유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갖고 있는 생명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건가요? 생존에 두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금 자신의 생존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존은 언젠가 부도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부도수표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도수표를 위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용하고 생명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생존이 목적인 이상은 결코 눈에 보이는 현실 그 이상을 뛰어넘어 볼 수가 없는 거죠. 좀 덜 똑똑하고 더 똑똑하고 이 차이인 거예요. 현실을 좀 정확히 보든지 아니면 좀 부족하게 보든지, 정확히 판단하고 해석하고 대안을 세우든지 조금 부족하든지, 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이 땅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갖고 있는 신념체계, 믿음이란 결국 자신의 생존, 부도수표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현실 이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보십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읽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뭐라 말합니까? 모세가 현실을 지금 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현실에 자신의 초점을 기울이진 않아요. 집중하진 않아요. 현실 너머에는 무엇을 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현실을 넘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과 상황들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 현실에 맞춰지게 만들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힘들 것 같고, 이 나라와 민족도 이러저런 힘든 상황이 있고, 분석해 보니까 또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 것 같고,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별로 답은 없는 것 같고, 이게 우리의 지금의 답답함이잖아요.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을 들어서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것 나쁘지 않아요.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주를 향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나의 신념 체계일 뿐이지요. 진짜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원래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을 들자면 어쩌면 모세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나이 40까지 바로의 왕자로 자랐단 말입니다. 애굽의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그죠? 최고의 지식을 전수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나이 40이니 배울 건 다 배웠겠죠. 세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습득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도요, 나이 40에 그 마음에 신념체계가 있어서 눈으로 보는 게 있었거든요. 자신의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그리고 또 판단하고 행동을 했거든요. 자기가 히브리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놓은 것이 뭐냐면 사람 죽이는 일이었고, 그 때문에 이제 발각에 대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리고 나이 80까지 살아요. 80까지 뭐 했나요? 양 뒷공문이 쫓아다니고, 그렇죠. 염소똥 치우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왕궁에서 배웠던 그 모든 지식이 염소똥 치우는데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양풀 먹이는 거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렇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지내면서 그는 알았을 거예요. 이 지식이 무익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던 것들, 최고라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익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40년의 시간을 지냈죠. 드디어 80에 하나님 그를 만나주세요. 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인도하려 한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미련해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 말고요, 보낼 만한 사람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잘못 생각했어요. 내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신이 생각해봐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자신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모든 마음의 신념 체계와 그리고 자랑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야, 모세야, 너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돼요. 그 순간 뭘 봅니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을 봐요. 야, 한번 손으로 잡아봐. 그 위험한 뱀을 잡으니 뭐가 돼요?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 위험한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야 모세야, 너 손 한번 손에 품속에 집어넣어 볼래? 평생 8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손이었거든요. 멀쩡한 손이었어요. 놓고 빼니까 문둥병이 걸려. 야 다시 너 집어넣어봐. 다시 집어넣으니까 뭐예요? 깨끗해. 치유하시고 낫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거기서 경험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 돌아와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뭐 피의 그런 재앙과 하나님의 기적들, 그 다음에 이 파리, 이런 어떤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모세가 본 게 뭘까요? 현실과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그래서 그가 알았던 거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하는 진짜 실제 하나님이라고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의 위력과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그런 압력, 이것보다 훨씬 더 실제하는 것, 하나님의 권능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은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보고 있고 그들의 힘을 보고 있고 지금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죽겠다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모세는요, 그 모든 상황 너머에 있는 바로의 군대의 위력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의 권능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게 곧 그의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대로 봐요. 그리고 보는 것이 곧 그의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눈앞에 힘든 상황만 빼곡히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 진실로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정말 모세와 같은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시면 모세는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있었던 모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여전히 홍해는 여전히 앞에 철철 흐르고 있고요. 바로의 군대는 뒤쫓아오고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예상되는 그런 때인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 모세는 선포합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거야.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함께 보자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 부모에게 말해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지금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시고 역사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요. 여기 모세를 제외한 혹시 여기 200만의 사람이었다면 199만 9,999명, 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모두가 다 믿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오직 한 사람이면 충분했어요. 그의 믿음이면 충분했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이었으면 충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15절부터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16절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앞에 홍해가 있는데
아니 지팡이 들고 손 드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으면 상관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모세가 손을 듭니다. 그때 사막에 급하고 강한 동풍이 불어와요. 정말 거센 바람이 불어와요. 그 거센 바람이 바다를 갈라요. 그리고 양쪽에 벽을 만들고 그 진득진득한 뻘밭도 아주 단단한 넓은 아스팔트 같은 길로 만드세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또 하나님께서 뒤쪽으로 가셔가지고 그들을 막 혼란스럽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올 때를 기다리셨다가 모세에게 또 말씀하세요. 야, 다시 손을 내밀어 봐. 모세가 손을 내밀어 보니까 그렇게 또 갈라졌던 홍해가 합쳐지고 뒤쫓아오던 모든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지. 죽어가면서 바로의 군대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걸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실제하시는구나. 그분은 정말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의 권능은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고백을 했겠죠. 이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7 족속은 벌벌 떨고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벌벌 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전승이요. 하나님은 역전승의 명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역전승을 바로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시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역전의 하나님이다. 나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내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는 역전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말이 아니죠. 가진 모욕과 가진 험담과 가진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조차도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사그라들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들이 더 커 보이고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바이러스 위협들이 더 커 보이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한 역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역전승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를요?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요, 모세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역전승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즈음에 이 모세의 믿음으로 서서 사망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가 함께 바라보시고 모세처럼 그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가정에서와 우리 교회에서와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전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잠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 현실의 문제를, 그리고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혹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것으로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기타 상황적인 많은 어려움들, 내 눈 안에는 혹시라도 이것만 들어와 있지는 않았는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 모세처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권능을 나는 보고 있었는가? 아니면 내 눈앞에만 있는 것들을 보고 있었는가? 나의 믿음의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입을 열어서 고백을 드립시다. 아버지, 내 눈을 들어서 주를 보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목하고 있었던 상황 혹은 사람 혹은 어려움들,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겠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을 세워주세요. 성령님, 지금 임하셔서 나의 믿음을, 나를 세워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눈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만 두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내 주변에 둘러진 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에게만 우리 시선을 두지 않을 것을 결정합니다. 그 너머에 계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내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에 내 마음을 두고 내 영혼을 두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임하셔서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진실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상황과 현실 너머에는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권능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구원과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역전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취하며 지금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어떤 변화도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승리와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세워주시며 오늘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전이 있을 것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역전하는 승리가 있을 것을 선포합시다. 그래서 어둠에게 내어주었던 많은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주의 나라가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부흥과 주님의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운행하심 역사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은 하나님이시면 합니다. 예,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시면 가능하십니다. 예, 지금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우리 가정은 힘들고 어렵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또 어려운 상황들이 예측되어지고 그리고 또 힘든 상황들이 있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정말 힘든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역전승이 이 땅,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전승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또 아내 가운데, 또 사랑하는 남편의 사업과 또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전의 승리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전의 승리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너머에 계신 주의 승리와 주의 구원의 역사와 주의 부흥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정의와 주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며 주의 진리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며 주님의 승리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을 것을, 어둠에 대하여 그리고 진실 어둠의 모든 세력에 대해서 주께서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역전승, 역전하신 주의 권능이 이 땅 이 나라 이 백성 주의 몸된 교회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음으로 소원하고 갈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눈을 들어 현실과 현실에 가득한 상황과 어려움들 여기에만 우리 시선 두지 않게 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너머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남편들이 그렇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때에 그래서 모세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전의 승리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계속 아쉽지만 가정에서라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또 교회에서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중에는 뭐 교회 이렇게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신데 각 시간마다 시간 나시는 대로 교회에 오셔서 또 개인적으로 예배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와 마찬가지로 돌아오는 주에도 수요 예배 7시 30분에 동영상을 올려놓겠고요. 또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또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함께 또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또 새로운 한 주간에도 함께 해주시면 참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프레어 타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3월 달에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아침에 이렇게 부족하지만 셀리더들과 또 남전도회 회장님들에게 아침 만나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잘 배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고 그 말씀을 만나 삼아서 하루하루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만 있으면 소그룹 안에서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함께 계속 그렇게 기도로 영적인 끈들을 이어가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또 헌금도 온라인 또 교재를 열어놓았습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또 가정에 있으면 이게 유튜브로 영상을 볼 때 TV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집에 여러분의 TV가 올레 KT로 연결되어 있다면 888번 거기 채널을 여시면 새하늘교회를 찾아가시면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영상이 그 올레 TV에는 나오고 있고요. 또 LG나 아니면 SK라면
다 그 회사마다 TV로 연결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시고 TV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잘 안 되시면 사무실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또 한 주간 믿음으로 또 승리하면서 필요하신 대로 그렇게 서로 나누시고 교회로 또 연락을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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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믿음의 현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홍해를 가르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사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이요, 상황과 어려움 너머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갖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과 기름 부어주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현실과 상황 너머에 있는 전능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기업,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우리 새하늘교회와 또 교회 건축 위에, 또 이 나라 민족의 역사와 또 지금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위에, 이 힘든 상황들을 함께 쳐나가는 또 수많은 의료진과 봉사자들 위해,
열방에 흩어진 수많은 주의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